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천수경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 강의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어느 절에 가나 기도를 할 때마다 천수경을 하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요즘은 우리말 천수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천수경을 하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외워야 됩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위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천수경이 언제부터 독송이 되었느냐? 이 천수경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신라시대 원효 스님 때부터 천수경을 일반 절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독송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천수경 책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천수경은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일본 천수경, 중국 천수경, 한국 천수경이 있는데 한국 천수경은 다른 나라 천수경하고 틀려요. 지금 천수경은 구한말에 계신 스님께서 총정리를 해서 구한말에 완성이 되어서 조선시대 말기 때 이 천수경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천수경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 천수경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천수경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독송을 했던 거예요. 왜 천수경이 그때부터 독송이 되었느냐? 신라시대 때 불교는 하흠 불교입니다. 하흠 불교는 하음학을 공부하는 불교예요. 하음경이 어렵잖아요. 그죠? 대성경전, 우리 8만 대장경 중에 마지막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경전이니까 신라시대 때 거의 모든 백성들이 글을 몰랐는데 하음경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원효스님, 그죠? 아주 특출하고 위대하신 분이죠. 원효 성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죠. 일반 사람한테 물었을 때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스님 원효 스님입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원효 스님이십니다. 그 원효 스님이 태어나신 산이 어떤 산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삼성산에 유일하게 삼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산 정말 대단한 절이니까 전국 최고요, 세계 최고의 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진짜 원효 스님은 이 동북아에서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큰 스님이십니다. 그 원효 스님 워낙 똑똑해서 당나라의 의상 스님과 유학을 가기 하루 전날 동굴에서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유학을 가지 않고 스스로 독학하셔서 하음경을 집대성하시고 그리고 대성기신론 해동수를 써서 대성불교를 정리하시고 금강산매 경론을 쓰면서 반야경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토에 관한 경전을 편찬하시고 하여튼 어떻게 혼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막바지에는 수행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 통일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식자들 모아놓고 부족들을 모아놓고 불교를 가르치니까 머리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대중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냥 글자를 몰라도 나무아미타불 6자만 내놓으면 극락왕생과 화가 날 때도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에 분노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그렇게만 하세요 라고 가르쳐가지고 원효 스님으로 인해서 연불불교, 연불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라시대 때 널리 독송된 게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독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수경은 누구나 공부하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천수경을 이렇게 크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봤어요. 천수경을 공부하기 전에 천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천수경은 간세음 보살님의 경전입니다. 요 뒤에 나오지만 천수천안 간자재보살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이 원래 이름입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이 원래 천수경의 이름이에요. 그 앞에 천수 두 자 있다고 경을 붙여서 그냥 천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수천안을 가지고 계시는 간자재보살님. 간자재보살은 간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간세음보살님의 이름은 12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12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나무 간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그죠? 나무 간자재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12가지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숫자에서 숫자 없네, 다행히. 있으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자, 이름은 숙자, 간자재보살. 이 숙자가 시어머니한테 가면 이 숙자는 시어머니 숙자가 돼요. 그죠? 이 숙자가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 딸 숙자가 돼요. 그죠? 이 숙자가 숙자가 난 딸, 자기의 딸한테 가면 어머니 숙자, 엄마 숙자가 돼요. 남편을 만나면 아내 숙자가 돼요. 자, 똑같은 숙자인데, 한 숙자인데, 며느리 숙자하고 친정 어머니 밑에 딸 숙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며느리 숙자는 며느리 앞에 가면, 아유, 어머님, 아유, 많이 힘드셨죠? 막 이러는데, 딸 숙자는, 엄마, 어디 아프나? 내가 그걸 하지 말했잖아. 아, 내가 못 살아.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아니, 사람이 한 숙자인데, 한 숙자 안에 수많은 숙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자재보살님은 간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은 간자재보살입니다. 왜 간자재냐? 각자의 중생에 있는 자제하고 있는. 자, 숙자가 만나는 친정 어머니는 숙자한테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숙자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죠. 그죠? 숙자가 간자재보살이라면 숙자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간자재,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간자재에 따라서, 그죠? 간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친정 어머니 간자재보살님을 만나면 이 숙자는 딸 숙자가 되고, 그죠?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간자재보살. 그래서 간한다. 어떻게 한다? 뭐가 자제하고 있는 것을 간한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은 간자재보살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자제하고 있는 마음에 보니까 이 숙자는 며느리 숙자가 된다. 그죠? 그렇게 친정어머니 숙자한테는 친정어머니한테 숙자는 막 어리광도 부리고 막 밥도 안 해요. 막 친정 가면 그냥 밥차를 기다려요. 그런데 내 딸을 만나면 내 딸 마음속에 있는 간자재보살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니까 그 자질을 내가 보니까 이 숙자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숙자가 된다. 그래서 엄마 숙자가 되면 간세음보살님이 되고, 그죠?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자제하는 마음을 보면 여륜보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 대륜보살이 되고, 이렇게 한 간자재보살이 수많은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중생에 자제하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른 간세음보살님이 나오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간자재보살님의 경전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간자재보살님의 간세음보살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가짐을 살피는 그 구절. 그래서 정구업진원부터 개복장진원까지 입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업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자주 하고 그래서 가장 가보를 많이 받는 곳이 입입니다. 그래서 입을 깨끗이 하는 정구업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몸을 깨끗이 해놓고 천수천안 간자대보살님의 경전을 여는 천수경을 여는 개법장진원 연다 개법장 그죠? 천수경을 연다 법장진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개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간세음 보살님을 청합니다 라고 해서 원하속지 일체법 그죠? 나무 간세음 보살마살 해가지고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을 청하는 내용 몸을 깨끗이 해서 간세음 보살님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세음 보살님을 청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고 나니까 다란이의 가피로 모든 업장이 소멸해서 여기서부터는 간세음 보살님의 업장이 소멸하고 나니까 참회와 발언을 합니다. 참회할 때 시박참회를 합니다.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정구업지는 입만 깨끗이 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간세음 보살님을 청하기 이전에 요 뒤에 다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그죠? 참회진원, 시박참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회를 해서 요걸 앞에 두고 간세음 보살님을 청하도 되는데 왜 입만 깨끗이 하고 간세음 보살님을 청해서 다란이를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시박참회 내가의 아주 세세한 그죠? 10가지 참회를 하고 난 다음 왜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다란이의 공명 때문에 그래요. 천수경은 우리 불교의 수행 가운데서는 첫 번째가 연불이 있습니다. 그죠? 연불이 있고 두 번째는 주력이 있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세 번째가 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상이라고도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불은 간세음 보살님의 내 몸이 중생이라서 화가 나면 간세음 보살님을 부르면서 간세음 보살님에 의지하는 수행이에요. 내 눈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그죠? 내 입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연불해서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 내한테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의 큰 원력에 의지해서 간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대신에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까? 간세음 보살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연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피 그래서 타력 수행이라고 하죠. 타련. 내가 아니라 간세음 보살님 타력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얻으려고 하는 수행이 연불입니다. 주력은 뭡니까? 주력은 지금 이게 주력이에요. 중간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서 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트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란이. 만트라. 자, 능음주, 능음만트라, 능음다란이. 똑같은 말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대비주라고 부르죠. 똑같은 말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
대자 대비한 간세음보살이. 대자 대비한, 그래서 대비를 따서 대비주. 대비주가 신무장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시장경에 보면 첨부다라니가 있죠, 그죠? 첨부다라니. 그래서 티베트 같은 나라에는 만트라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는 영불하게 다르게 목적이 적신성불입니다. 적신성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재의 몸에 딱 맞닿아서 부처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밀교 수행입니다. 밀교. 그래서 천수경은 밀교의 경전입니다. 밀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밀교가 신라시대 때 아주 성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만타라는 뭐가 다르냐면,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간세음보살 하면서 내가 간세음보살의 각회에 의지해서 내가 간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는 거라면 이 주력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첫 번째, 그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주력은 삼밀가지라고 합니다. 삼밀가지. 그래서 삼밀가지는 첫 번째가 신밀가지, 우밀가지, 의밀가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만트라 수행, 주력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네. 자, 신밀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주력, 모든 첨부다라니, 모든 능엄주, 모든 다라니에는 수인이 있습니다. 수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 갔다 보면 간세음보살님 수인만 많잖아요. 잘 아시고, 어떤 수인 중에는 돈이 들어오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수인도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신다. 네. 송사를 해결하는 수인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수인도 있어요. 그래서 천수천하 이제 1000가지 수인이 있어요. 이런 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오만 걸 다 해요. 두 손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엄청난 많은 수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인을 하고, 자, 몸은 수인을 합니다. 손은 수인을 해서 가부좌를 탈아서 다리는 정갈하게 앉고, 그리고 방석에 앉아서 이 업을 따라다니는 손을 딱 멈추어서 수인을 딱 그래가지고 입으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배웁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머리로는 간세음보살님의 다란이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자, 여기는 내가 간세음보살님의 의지에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거라면, 이 삼밀가지의 신묘장구 다란이는 내 안에 있는 자제하고 있는 간세음보살입니다. 나의 입을 빌려서 내 안에 있는 간세음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간세음보살님이 합니다. 이 수인도 막 이렇게 하면 중생손이잖아. 이 수인은 누가 한다? 간세음보살님이 합니다. 머리는 누가 한다? 간세음보살님을 생각한다. 이 세 가지가 비밀스럽게, 일밀제가 비밀스럽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이 세 가지를 시급정성화하면 이상하게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적신성불한다. 그 안전자리에서 성불한다라는 어떤 수행의 뭐랄까요,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 주력 수행입니다. 그래서 티벳 가면 다음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불교 성지순례에 가면 또 두 군데를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의 역사와 부처님의 삶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인도, 부처님의, 그렇죠, 4대 성지를 하는 인도 성지순례.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마지막이자 모든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하층민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불교 스님처럼 생활하는 티벳에 가서 진짜 불국토는 어떤 것인가 체험하는 티벳 성지순례를 정말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또 한 군데는 대만입니다. 대만에는 생활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경전을 평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불교를 하고 있는 대만에 가봐요. 그 대만이 원래 장개석 총재가 있었을 때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불과 20년 만에 불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꼭 가봐야 되는데 그 티베트에 가면 스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을 한번 가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정말 이 적신성불이라는 것을 잘 체험할 수, 스님들이 다 수행을 하고 옴만이 반면도 한 스님이 이는 종을 칩니다. 이는 종을 칠 때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종을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소리가 하여튼 이렇게 지금 교육이 깨졌어요. 약간 이렇게 친다면 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한 스님이 이제 수업을 들이쉬고 4시 동안 스님이 한 10명 둘러 앉잖아요. 그러면 계속 또 한 스님이 받아가지고 그럼 10스님이 불러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수행을 하고 앉아서 해가지고 적신성불할 때까지 계속 몸에서 어떤 산매를 느낄 때까지. 신무장구 대단한도 마찬가지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약간 번호로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모라 다나 이거는 우리 한국식이겠지만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 옴마니 반면도 우리는 옴마니 반면이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옴마니 반면 이렇게 계속 또 돌아가면서 해서 마음속에서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위는 딱 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몸을 정갈이하고 정부업진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입으로는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팔자를 꽂혔을 건데 이런 말 하는 거를 거두고 뭘 합니까? 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적신성불입니다. 머리는 아이고 유학가 있는 딸이, 서울가 있는 딸이 혼자 살고 있는 딸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을 그만두고 그냥 오로지 그죠? 내가 깨닫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옴 하고 있잖아요. 몸은 흐트러진 몸은 수인을 하고 딱 앉아서 옴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신구의가 비밀스럽게 결합을 해서 적신성불을 한다. 그게 다란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력 수용에서 입이 가장 중요해요. 입으로 다 해요. 그래서 정말 지극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입으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간세음보살님을 청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간세음보살님이 하지 간세음보살님을 청해서 간세음보살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나니까 다란히 삼독을 했다 하고 나면 하기 전과 내가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진실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생으로서 참여했다면 이제 이 다란이를 끝나고 나면 진실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참여가 뒤에 들어가요. 모든 업장을 내가 과거생에 지은 모든 업장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지은 업장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다란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법당 이 법당이 도량청정 무화예요. 그죠? 다란이 끝나면 바로 불이 나오거든요. 간세음 보살님 내 마음속에 있는 간자재 보살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간자재 보살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해와서 이제 내 법당이 도량청정 무화에 깨끗해졌습니다. 이 깨끗한 곳에서 내가
금생, 전생, 전전생에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업장을 이제 이 자리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준재진언입니다. 준재진언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사방창, 도량창, 그죠? 내가 다란이를 하고 나니까 사방이 깨끗해지고 도량, 내 마음속에 있는 강자재 보살님이 계시는 법당이 깨끗해져서 참회계, 그죠? 참회의 개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제업장 12종불, 그죠? 참제업장 12종불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참회를 통해서 성불에 이른, 그래서 참제업장,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해서 부처가 이룬 12분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나도 이와 같이 오늘 다란이 삼독을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간절의 보살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다란이를 외웠으니 내 도량이 청정해지고 내 사방이 모두 깨끗해져서 나이가 전생에 지었던 모든 10악업을 참회해서 이제 참제업장 12종불 스스로 참회를 통해서 성불에 이른 12분의 부처님처럼 나도 곧 언젠가는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그는 그렇게 성불하겠습니다 라고 이걸 해서 시박참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참회 진언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진언이 나와요. 준재진언입니다. 준재참. 준재는 준재보살을, 준재차는 준재보살을 찬탄하는 찬입니다. 찬이라는 거 노래죠. 그래서 준재보살은 누구냐? 간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준재진언이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길잖아요. 여러분들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 혹시 헷갈려요. 처음에 뭐 니다라이, 네다라이, 니네다라니, 니네다라이, 네다라이, 네네니, 니다라이 뭐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니다라인지, 네다라인지 뭐 그런 거 다라이 어찌 나서는지 모르겠다.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길어. 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주경야도 낮에는 어디 가서 매어서 일을 해야 돼. 그 앉아가지고 손이 먼데 신묘장구 대다라이, 이러면서 엄마 좀 무당인가? 뭐 이상한 중국어 해야 무슨 막 이상하게 생각해. 그럼 그 순간에 맞는 다란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간세음 보살님, 간자재 보살님이 의 주력 가운데서 다란이를 대신할 수 있는 주력이 없을까 해서 준재진을 여기다 사입합니다. 준재진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똑같은 공등이 있지만 다란이를 줄여서 준재진이라는 다란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외워라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준재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주 짧죠? 준재진은 정법계진은 호신진은 이거는 깨끗하게 법계를 깨끗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준재진은 나무 사다남 삼맥삼법당 88페이지 나오죠.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줄의 준재 사바하 부림 그죠? 그러니까 천수경 안에 준재경이 들어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자대보살 천수천왕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경 안에 이게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다란이 대신에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다란이의 공명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준재보살의 준재진을 해라는 뜻에서 준재경을 요 안에다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준재찬 7페이지의 준재찬부터 준재발언까지는 준재경입니다. 준재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란이를 못하면 준재진을 하면 됩니다. 나무사다, 나무삼백삼목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례, 준재사바하, 부구리 이거를 하시면 다란이와 똑같은 공능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의 발언, 열애 10대 발언문이 나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은 열애와 같이 나도 이와 같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의 발언. 그 다음에 사홍서원이 나옵니다. 큰 원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원이 발언이 김영래 삼보에서 삼보께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입을 청정리해서 간세음 보살님을 청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세음 보살님, 간자재 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독송원에서 나의 업장이 모두 소멸해서 또 그렇지 시간이 없고 다른 데는 중재진언을 해서 내가 큰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수행의 경전이에요. 다란이를 독송하는 수행의 경전이 뭐다? 천수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천수경의 대략적인 개선입니다. 그리고 한번 요 천수경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중생이 다하면 내 원도 다할 것이요 내지 지혜를 일으켜 굴림이 다하면 내 원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중생 내지 지혜를 일으킨 모든 굴림은 실로 다할 수 없고 내 모든 원의 선건도 또한 다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굴림이라는 뜻은 원만, 이 원만하다는 뜻인데 굴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한글 대장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대장엄론에 나오는 보살의 원을 모든 보살이 가지는 원을 표현한 거예요. 그 골자가 뭐냐면 각 보살마다 원이 있는데 그 원들의 공통점은 그 원을 중생이 그 원이 다하면 중생의 바램, 중생의 업, 중생의 원이 싹 다 이루어지면 내 원도 어떻게 된다? 끝날 것인데 그 중생의 원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죠? 그 중생의 내지 지혜를 일으킨 것이 다할 수 없다면 아직 중생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나 또한 그 원과 나의 깨달음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줄여서 말하면 중생의 원, 중생의 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나의 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의 수행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중생이 깨달아야 보살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깨달음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보살이 깨달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나의 수행이 아니라 나와 너의 수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타테라피에서 그거를 관계의 성불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관계의 성불. 서로 성불하는 거. 그래서 제가 관계의 성불이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즉,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수천한 간세음보살 대비심 다란이경. 이건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제 그 다란이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비심주를 외우고서도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진다면 저는 서원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비심주를 외우는 자로서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서원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대비심주를 외우는 자로서 하향없는 삼매와 병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서원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간세음보살이 이 경안에 들어가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즉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운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자재 보살이 있을 건데 이 간자재 보살은 완전하지 못한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한 중생에 가까운 간자재 보살이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외우면 나의 공능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남들보다는 저 중생들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의 보살에 가까워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다란이는 나의 업장도 소멸하고 나의 지혜도 닦고 나의 번뇌도 닦지만 간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간세음보살의 원력이 뭡니까? 내 대비순주를 외우는데도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는 중생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다란이를 간절하게 외우니까 내가 그만큼 보살한테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간세음보살만 도와준 겁니까? 안 도와준 겁니까? 도와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다란이는
나의 업도 땄지만 누구 업도 땄습니까? 간세음 보살님의 업도 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업장이 두텁고 왜 이렇게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럴 때 스님들이 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란이의 공덕입니다. 나도 닦지만 간세음 보살님의 업도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서 두 가지 공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는 나의 공능도 같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의 보살이 성불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그에게도 공덕을 쌓는 두 가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앞으로는 다란이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란이 기도는 열애선언에서 항상 하고 있어요. 매 40일 때마다 10독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7시부터 열애선언에서 다란이를 2시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은 삼성사에 가서 다란이를 용맹 다란이를 2시간 합니다. 2달 다 참석하면 108동을 채워요. 그래서 그만큼 공력이 커지겠죠. 스님 다란이가 안 외워집니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이 다란인지 저 다란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10독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다란이를 외우셔야 돼요. 우리 한국 불자는 천수경으로 수행을 시작하는데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이번에 다란이를 외우리라 라고 원을 세워서 하루에 10독을 해서 다란이를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천수경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뜻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